3 meses que eu estou em São Paulo, há 2 eu estou na rua catando papelão. E agora eu preciso voltar para casa, eu quero voltar, não aguento mais, a rua não é pra mim, eu não sou da rua. Mas passei esse estreito aí, entendeu? Que ele seja agraciado pelas
오늘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주 좋은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주일 설교를 저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짜지 않습니다. 엎드려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떠올리시는 대개 주소를 찾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그러면 그렇게 찾아서 그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우리 선교사들 가족들뿐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시편 37편을 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빛의 자녀로 살기. 지금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 창궐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각지에는 홍수와 유례 없는 메뚜기, 우박, 지진, 참 희한하게 전쟁만 없어요. 어느 시대보다 놀랍게도 전쟁이 없는 시기래요. 이게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전쟁이 없는 시기가 없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화가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할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전 세계가 정신을 못 차리게 홍수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무슨 전쟁 같은 거는 꿈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인이 지나고 나면 큰 전쟁이 올지 모릅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이미 경고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말기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사람이 다니면 발을 헛디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낮에 일을 해야 된다. 어두운 밤이 곧 올 것인데 그때는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자들의 마지막 세대인 우리가 이제 곧 밤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그 경고로 받아야 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은 BC와 AC로 나누는 기준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전, 코로나 후로 세상이 나눠질 거예요. 그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마음껏 자기 좋은 거 하고 여행하고 다닐 때는 끝났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협받는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37편을 한 절 한 절 9절까지 좀 보면서, 성경 안 보셔도 여기 친절하게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이 고생하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그냥 일찍 죽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서 그들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로 대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병든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예수를 나타내는 교회가 얼마나 되나,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겠죠. 제 생각에는 마지막 교회들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7교회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교회사의 7시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7번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토하고 싶어요. 주님이 토하고 싶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토한다는 것은 몸 밖으로 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티켓 받았으니 안전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교회로 역할을 끝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양을 떼내서 우리를 살려야 되는 것처럼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은 내보내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사의 마지막 교회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땐 저는 너무나 슬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마지막 교회는 인간들의 잔치, 그들만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목소리를 내실 수가 없어서 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나가셨어요. 사람들은 문을 잠갔고 문을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하고 하고 싶은 것은 일상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성경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한 번 하는 거, 이걸 그냥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계실까? 사람들은 종교성이 아주 뛰어나서 주님을 높여놓고 상관 안 하고 싶어 해요. 주님 높습니다. 높이 가세요. 올라가세요. 끝까지 가세요. 그리고 나 죄 짓는 것 좀 눈 감아 주세요. 나는 그냥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숨 쉬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어내고 뭔가를 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끝나요.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이 막 방언처럼 튀어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저 나쁜 인간들은 잘 되니까 명도 길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악독한데도 오래 사는 사람들, 부자로 사는 사람들.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질투하지 말래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 때문에 욕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빛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루실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려면 악인에 대해 불평을 그치고 그들이 잘 사는 것을 질투하지 말라. 그들은 곧 하나님에 의해 사라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지독하게도 질투하고 미워하는 왕이 있었어요. 엄청난 갑질을 하고 다윗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왕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왕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했을 때 다윗은 옷을 찢고 수일 동안 먹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울이여 요나단이여 두 용사가 한꺼번에 산에서 쓰러졌도다. 그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도대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밥도 안 먹는 다윗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이 너는 예수를 닮았구나, 너는 진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노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아까 1절에서 말한 게 뭐예요? 그들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채소는요 상추같이 이렇게 배추같이 나왔다가 금방 안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되죠. 시들어버려.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구절이 원어로 이해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버전이 좀 다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킹 제임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을 삼아라? 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킹 제임스는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우리가 이해가 팍팍 오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직역을 하면 앞에 것 같이 되지만 의역을 하면 좀 이렇게 이해가 돼요. 빛의 자녀로 살려면 두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일을 하면 땅에 거하게 되고. 무슨 얘기예요? 거한다는 게 being 하는 건데 well being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도 피난처가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게 되며 그분이 너를 성실하게 먹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해 얻어먹으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 그거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근근히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 얻어먹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필요할 때 없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3년 전에 저 딸 같은 선교사를 공동묘지에 안장을 하고 정확하게 1년 되는 날 하나님께서 추모 예배를 하는데 미라를 심었으면 열매를 기대하라 하셨어요. 5년 동안이나 해결이 안 되던 저희 가정의 비자가 바로 1주년, 우리 이유리 선교사 1주년 되는 날 나왔어요. 5년 만에. 그래가지고 2주년 추모 예배를 드렸죠. 작년에 2주년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밤에 마이리뽀랑의 아름다운 별장 건물 열쇠를 받았습니다. 한번 여기 성도 여러분들도 초대할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 가서 바베큐 했으면 좋겠는데, 좀 낡았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달라붙어 가지고 이 교회에 이루어 놓은 것처럼 새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 아름다운 별장을 2주년에 받았어요. 어떤 분이 자기 아파트를 냈어요. 근데 그분은 월세 살아요. 희한하죠? 자기가 마련해 놓은 아파트를 낸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이해 안 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2주년에 우리 유리 선교사 간지 3주년 올해 저희들이 예배 장소를 이제 나와야 돼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추모 예배를 낮에 드리고 왔는데 저녁 때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이 교회에 장소를 빌려주시겠다는 전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재밌으시죠. 날짜도 안 어기시고 1주년, 2주년, 3주년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여기 권사님 여기 저희들이 월요일 날부터 청소 시작하고 공사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뭔지 아세요? 하루에 청소차가 4번씩 다닙니다. 이 골목에 매일같이. 쓰레기가 점점 없어져 가고요. 여기 노숙자 한 분은 쉘터로 가라고 권고해 드렸더니 어젯밤 여기서 자시지 않고 여기 자리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떠나서 그 프라치스 도이스라는 숙소로 갔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더라도 반드시 우리 그게 전문입니다. 재활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골목에 빛을 비추실 거예요.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눈물 뿌리고 씨를 심으신 분들 때문에 우리를 단체로 여기로 옮겨와 가지고 불 붙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놀라우셔가지고 입이 안 닫힐 정도가 많아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분의 성실이 우리가 얻어먹을 양식입니다.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뭐에 성실하시냐면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까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신나는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려면 이 어두운 시대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이 크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나 관계의 깨어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왜 뭐가 안 되고 뭐가 소망이 없지? 왜 이렇게 슬프지? 왜 그렇게 다운되지? 단 한 가지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팬데믹이면 찬양을 마음껏 못하잖아요. 그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믿음보다 한 걸음 먼저 갑니다. 찬양을 잘 드려야지 말씀도 내 안에 심기고 내 영혼도 살아나는 건데 찬양을 못 드리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세요. 이제 이 교회가 찬양이 부흥하게 될 겁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여기 자리 모자라요. 복도에다도 다 의자 놓고 앉을 거예요. 저쪽 건물에서 예배드릴 때 제일 많이 왔을 때 90 몇 명이 오셨어요. 화요 모임 때. 거기도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자, 앉을 자리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로 이 벽을 밀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로 밀면 저기 한 칸이 무너지고 더 한 칸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폭이 2배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앉을 수 있겠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들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요. 그 생명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동이 빛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혼자 갖고 계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착한 일을 하시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착한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 동네가 빛을 보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이미 거의 파벨라예요. 여기 다 아주 지붕도 다 떨어진 정말 판자촌 같은 집들이에요. 옆에가.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골목이 좋아질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잘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착한 일하고 노숙자들을 변화시키고 골목 청소하고 빛을 환하게 비추면, 착한 행동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7절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빛의 자녀들은요 반대로 행동해야 돼요.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그냥 2배로 세게 때려주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보내주리라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러시아 그 대통령 푸틴 있잖아요. 테러범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는 너희들을 용서하셨겠지만 내가 너희를 예수께 보내주겠다. 러시아 대통령 웃기잖아요. 그죠? 예수는 너희를 용서했지만 내가 너희를 예수께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이를 꽉 깨물고 다시 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양쪽으로 싸다구를 맞고 나는 코피를 흘리게 됩니까? 아닙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지 왼뺨을 맞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오른뺨 치면은 정신을 잠깐 차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를 악물고 왼뺨을 딱 대면 그때 하나님이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겉옷달라는 자에게 속옷을까지 벗어주라. 겉옷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겉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시키신 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예수는 다 죽으시고 피까지 다 흘리셨는데 우리는 흉내만 내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사는 4번째 비결입니다. 인내하세요. 참아. 기다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잘 나가는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나 분노를 이제 그치고 버리세요. 그 쓴 뿌리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도 못 주고 내 자신이 상하게 만들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 대해서 분한 마음, 슬픈 마음을 버리세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리로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떠돌이 민족이었으니까.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 말은 기업을 주시는데, 그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양떼를 키울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울타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울타리,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 땅 가운데 양떼가 불어나게 하십니다. 암양이 새끼를 낳고 풀이 나고, 그래서 그 동산 같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누가 이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나타나며 모두가 기업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지금 밴드에 나온 게 알루가 나온 게 그냥 천지예요. 그냥. 근데 지금 다 야반도주하고 그러는데 남의 거 안 갖고 도망가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충격이에요. 근데 이런 어려운 때 누가 영육간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빛으로 나타나고 누가 기업을 받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아까 4가지를 잊어버리셨을 것이기 때문에 4번 할 때쯤이면 2번은 잘 생각 안 나요. 악인에 대한 불평과 질투를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면, 이 4가지가 비결이에요.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고 빛의 자녀가 어둠을 물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골목에 어떤 시커먼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지라도 빛이 오면 어둠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도망갑니다.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빛의 속도는 얼마죠? 34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입니까? 35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근데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어둠의 속도는 빛보다 더 빠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빛이 오면 어둠은 빛보다 더 빨리 도망간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빛보다 더 빨리 도망간다. 예수 계신 곳에 뱀은 빛보다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 대하여 침묵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을 위한 십자가를 순종하셨어요. 선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인내와 기다림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결과로 죄인인 나를 기업으로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얻으시려고 그 선한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다. 사탄이 도망가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배 아랫배에 힘을 주고 딱 단호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다. 여러분의 기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열매를, 여러분의 희생의 대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소중하네. 나는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게 나를 보호하고 계시네. 여러분은 얼마짜리냐면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에 어둠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그분을 나타내면
어둠은 영원 저 너머로 빛보다 더 빠르게 사라져갈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두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복사본으로서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가 깊어갈 때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곧 에스라 성경학교 8번째 신학편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 정도 후에 성경연구학교 토요일마다 5시간씩 공부하는 그 학교를 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말씀으로 디디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둠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인지 아니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빛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빛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무기력했던 것을 주 앞에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그치고 소망의 말이 사라져서 하나님 얼마나 근심하셨습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둠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세상의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빛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상파울로의 최고의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호회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를 흔들던 너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빛이 임했으니 어둠은 떠나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